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려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 20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가?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누가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길가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가에 맹인이 앉아서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누군가? 이 맹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 같아요. 이 맹인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바디메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면 불편하고 근데 어딘가 신체적으로 우리가 장애가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뭐 손이 좀 불편하다든지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가 힘들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뭘 배울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가. 지금 이 시대에도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 이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의 집에 돈이 많은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긴 살아야 되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뭔가? 구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먹을 걸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참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살긴 살아야 되니까, 목숨을 유지해야 되니까, 뭔가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이 구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근데 이 맹인이 자신의 처지도 보지 못함으로 해서 그 자체가 그냥 비참한데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마음이 따뜻해서 아이고 불쌍하네요.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맹인이 구걸하고 있는 그 그릇을 발로 차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그릇에다가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맹인이 살기 위해서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비참해요. 말 그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에요. 맹인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 비참한 인생의 바디메오. 그 사람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구걸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으로 많이 지나다닙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지금 마침 이 시기가 6월절을 앞둔 시기라서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타국에 살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소경 곧 맹인 바디메오가 있는 그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맹인이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부분이 또 뛰어납니다. 특별히 청각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다른 사람보다 더 예민할 거예요. 그래서 보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귀가 예민한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웅성웅성 하면서 하는 소리가 뭔가 다릅니다. 이 보통 때와는 다른 뭔가 엄청난 일이 뭔가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보이지는 않으니까. 근데 귀로 들리는 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에요? 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맹인이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이 생각할 때 뭔가 보통 때랑 다른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뭔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맹인이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많이 갔기 때문에 맹인은 구걸하면서 보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순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맹인의 마음속에 자신이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웅성웅성 얘기해요. 야, 너 들었어? 나사렛 그 총동네 그 지독히 가난한 그 동네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촌동네에서 뭔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근데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야 대단하더라. 야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사람 안진뱅이한테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거야. 야 대단하더라. 그 사람이 귀머거리한테 말하니까 그 귀머거리가 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야 진짜 엄청나더라. 그 사람이 물고기 몇 마리로 몇천 명을 먹였대. 엄청나더라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더라고.
이 맹인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더라. 병자를 치료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맹인,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 아무 소망도 없던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 병자를 치료하는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내 앞에 있단 말이야? 그 예수가 내 앞에 지나간단 말이야?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맹인 바디메오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 병자를 치료하신 그 예수님이 나도 치료해 줄 수 있을까? 나도 그 예수님한테 치료해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나도 치료해 주실까? 예수님이 나도 치료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거지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제대로 된 옷을 입었겠어요? 다 떨어진 옷을 겹겹이 입었겠죠. 그리고 뭐 씻기나 했겠습니까? 씻지도 못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리고 씻지도 못하니까 그 몸에서 얼마나 심한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냥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참하게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얼굴이 좀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몸에서 악취가 날 거예요. 그 악취가 나는 사람들은 피해 다녔을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기서 구걸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뱅 돌아갔을 거예요. 왜?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냄새도 나고 이런 나를 그 대단한 예수님이 과연 내 얘기를 들어주실까? 그 대단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런 거지,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주실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또 이 마음이 또 돌아섭니다. 그래, 어찌됐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신다니까 한번 예수님한테 얘기해보자.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해보자. 나 좀 치료해달라고 얘기해보자. 그렇게 이 바디메오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사실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 앞을 보게 된다는 거, 지금도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도저히 치료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 많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그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실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 혹시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그 마음이 설레이는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그 나사렛 예수,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그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 마음에 소망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디메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설레임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된 그 바디메오가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맹인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촌동네 출신 예수다. 나사렛이라는 그 아주 시골, 그 시골 출신 예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했으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요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사무엘 7장의 말씀이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영원한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다윗의 혈육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앞은 보지 못했어도 육체의 눈은 멀었어도 영적인 눈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맹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 좀 구해 주세요. 지금 맹인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소리칩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맹인은 너무나 간절한데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맹인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시면 내가 앞을 볼 수 너무나 간절한데 근데 사람들이 참 악합니다. 맹인은 그렇게 간절한데 그 맹인이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렇게 맹인이 울부짖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18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거지가 어디에 소리 지르냐. 냄새난다. 절로 가라. 시끄러워. 조용히 해. 바디메오는 너무 간절해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셨으면 너무 간절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소리 질렀을 겁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을 겁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는 거예요. 야, 거지가 어디에서 시끄럽게 소리쳐? 아, 절로 가. 시끄러워. 사람들이 차갑게 그를 질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요. 누가복음 18장 3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렇게 사람들이 질책하니까 이 바디메오가 기가 죽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영원히 맹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너무나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엄청나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죠. 한 사람만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한 사람이 뭐라고 하면 옆에 사람이 다 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해. 야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맹인
그 거지 바디메오를 질책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소리칠 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피해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는 그 거지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누가복음 18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맹인으로 살았던 맹인거지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의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하루하루를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구걸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바디메오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바디메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의 귀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그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요동치고 그 마음이 설레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 마음을 설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께 간구하고 결국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아무리 비참한 인생일지라도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참한 인생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맹인거지 바디메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뭘 배웠겠습니까? 배운 게 없어요. 취직할 때 학력을 쓰려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유치원도 못 갔어요. 학력이 없습니다. 학력만 없습니까? 돈도 없어요. 돈만 없습니까? 앞도 못 봐요. 앞도 못 보지. 배운 것도 없지. 돈도 없지.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앞을 못 봅니까? 우리가 배운 게 없습니까? 돈이 많진 않아도 먹고 살 돈은 있어요.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고 염려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참된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 말씀해 보면 이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그 슬픔의 삶이, 그 고통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육체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님임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요동친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디메오의 마음에 설렘을 주고 그 마음을 유동치게 하고 그 마음에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특별히 우리를 슬프고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이 설레이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기적을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던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그 맹인거지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그 마음을 요동치게 했고 그 마음을 설레게 했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토록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 마음에 설렘이 있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